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짝할 리가 없다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어깁니다. 13장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진행으로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늦어지자 자기가 먼저 드리게 됩니다.
또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그것을 어찌하여 남겼느냐, 가지고 왔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을 때에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모든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오늘 16장 1절의 말씀처럼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됨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울이 폐위되었음을 아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셨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알고 있고 현재 왕 위에 있는데 그를 놔두고 또 한 사람의 왕을 세운다면 이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고 곧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말하고 거기서 내가 택한 자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기름을 받는 그 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까지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실 때는 상식 밖의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 밖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간 사울은 그 사무엘을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이나 복을 선포하러 오게 됩니다. 복보다는 심판을 많이 선포하기에 장로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고 말하고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사무엘은 그를 기름 부을 자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과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나는 사람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7째까지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하듯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사람들이 외모로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중심이 아닌 외형을 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세울 두 번째 왕은 외형적으로 뛰어난 자가 아니고 그의 중심이 뛰어난 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그래서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나의 앞에서 나와 함께 교제해야 할 아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뜻을 모르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그 중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거기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음에 맞는다라는 표현은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21절에서 보면 거기에도 마음을 뜻하는 그런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옷을 입어도 내게 맞는 옷이 있고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 때마다 연주를 하게 되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운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왕궁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신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드러내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별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주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중심을 다해 이루어 가려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호칭과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신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세상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손과 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